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늘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참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저항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항감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이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저항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저항감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인이 멀리 가서 이제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농부들한테 온 선지자에게 이 종에게 이 농부들은 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두 번째 온 종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세 번째 온 종에게도 역시 그 종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빈손으로 그냥 보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게 되지요. 자,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이제 작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점에서 볼 때 12절까지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은 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농부들한테.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13절은 현재의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미래의 일이에요. 자,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가지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주간 화요일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3일 후 금요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3일 후의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주인이 그렇게 악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히 불편했겠죠.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났겠죠. 이 저항감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지만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이 농부들에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줬잖아요.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농부들은. 근데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설마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뭐로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뭐로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저항감에 대해서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더 나쁘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속에는 저항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저항감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그걸 부정하죠. 아니야.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는 저항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저항감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나는 그럴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불과 3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에 로렌 슬레이터라고 하는 심리학자이고 작가인 사람이 논설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논설은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존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막 폭력을 쓴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일을 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이 테스트를 다 해본 거예요. 자존감 테스트. 근데 자존감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폭행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나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이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히 나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너무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악행,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신들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꽤 괜찮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악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저항감은 대부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못한 사람 취급받을 때 일어나거든요. 뭐 그 상대방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가 훨씬 못하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강한 저항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방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항감이 일어날 때는 말이죠. 더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선택하죠.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나 뭐 어떤 이야기나 뭘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한 나보다 더 못하다, 더 악하다, 더 나쁘다 이런 게 여겨지니까 내가 선하다는 걸 굳게 붙들거든요.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거 굳게 붙들면 내 의가 부각이 되죠. 내 의가 부각이 되면 내게 저항감을 준 어떤 대상을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저항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향한 미움이 생긴다. 근데 그 미움이 생겼을 때 그 미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결국은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영적인 질병에 걸려요. 영적 질병에 걸리면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교회 공동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 질병에 걸리고 나면 더 이상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저항감이 일어날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나한테 못하다 그럴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더 나쁘다 그럴 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쁘겠죠. 우리의 죄성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각이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면,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부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부각이 되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 진보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선하다는 걸 붙들면 내 의가 부각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히려 내가 악하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부각돼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 역설적인 얘기죠. 저희 집 위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손자 손녀가 간혹 이렇게 오곤 해요. 근데 그 손자 손녀가 얼마나 뛰는지 운동장처럼 뛰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러워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뛰었던가. 근데 우리 아래층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가.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와서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참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아이들 가잖아요. 이 아이들 갈 때 이 할머니가 손자하고 손녀하고 인사하거든요. 이 통로에 나와서. 그 소리가 제가 있는 방까지 다 들려요. 그럴 때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아이가 가가지고 조용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아무개야 사랑해 그러거든요. 정말 큰 소리로 아무개야 그 손자 손녀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사랑해 그러는데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좋아요.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한테 정말 사랑을 담아가지고 아무개 누구누구야 사랑해 하는데 참 그게 듣기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잘 참아줬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잘 참아줬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이들이 뛰고 떠드는데 부모가 가만히 놔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 어릴 때는 뛰고 떠들었던 거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마치 부모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아이들인 것처럼 자기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지금 단순하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면 우리는 그 은혜로 누군가를 참아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기뻐할 수도 있고 선행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 의가 부각이 되고 결국은 내 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항감이 일어날 때 아니야, 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발을 빼지 말고 그 저항감이 일어난 바로 그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나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감은 말하자면 금속 탐지기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래라고 한번 치면 금속 탐지기를 쭉 이렇게 움직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밑에 뭔가 금속이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그 위치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보물 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물 탐지기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위치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바로 저항감이에요. 저항감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성의 깊이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내 죄성의 깊이로.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내 죄성의 깊이로 들어가면 아직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내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죄성 깊이 들어가면 내게는 조금의 소망도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하고 정반대의 얘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는 것은 아멘하고 정반대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든지 불편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강하든지 약하든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돌이 있는데 보니까 이 돌은 필요가 없는 돌이에요.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돌이었다는 걸 나중에 안 거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필요 없어 하고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돌에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 돌은 예수님이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심판이죠.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강한 저항감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뭐 깨진다, 뭐 가루가 된다 이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강한 저항감이 일어나겠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저항감이 일어나요. 1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강한 저항감이 일어나서 나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는 저 예수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나면 그 저항감이 일어나게 한 어떤 대상을 없애버려서 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보물을 우리는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 보물 탐지기가 삐삐삐삐 소리를 내는데 지금 이 지점에 보물이 있다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불편하다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보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깊이 숨겨둔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데 그냥 불편한 거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면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 내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오랜 시간 머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값진 것은 오랜 시간 머물 때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한 기독교 컨퍼런스에 갔다 온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그 중에 강의가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강의에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구절 딱 주면서, 성경의 한 구절 딱 주면서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요 한 구절을 딱 주면서 이 한 구절을 30분 동안 관찰하면서 30가지의 교훈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 10분 지난 다음에 다 이제 교훈을 찾았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30분 동안 30가지의 교훈을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대로 이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진짜 한 10분 지나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다. 볼 건 다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한 구절, 짧은 구절, 단어도 몇 개 안 되는 그 구절 안에서 10분 동안 머물러서 계속 생각을 했으니 한 3가지 교훈 얻었다. 더 이상은 뭐 여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펜을 딱 놨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도 그럼 계속 해야 되겠다. 다시 펜을 잡고서 이제 30분 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 구절을 내 언어로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의미가 발견이 되더랍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강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이 한 구절에서 얻은 30가지의 교훈 중에 가장 탁월한 통찰, 깊은 통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교훈 한 가지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 중에 동그라미를 하나 쳤어요. 그리고 묻는 거죠. 그 가장 깊은 통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 교훈을 5분 만에 찾아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10분 만에 찾아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15분은요,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20분은요, 좀 더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25분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보물은 그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1분 읽고 지나가면, 5분 읽고 지나가면 그 말씀 안에 깊은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날 때 이거 빨리 해결하려고 빨리 지나가 버리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성령님과 함께 오래 거기에 머물러야만 해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저항감은 하나님이 거기에 보물을 숨겨두셨다는 신호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저항감 바로 그 지점에서 오래 머물러야 돼요. 오래 머무르면서 깊이 내 죄성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 저항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날 때 우리의 죄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감 속에서 보물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일어난 저항감을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그 저항감이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십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나온 저항감이 아닌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저항감을 영적 보물 탐지기에서 보물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십시다. 그리고 저항감이 일어난 지점에서 더 깊이 내 죄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항감이 일어난 곳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힘, 내 의를 붙들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일어난 저항감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깊은 영적 질병에 걸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의 저항감이 일어날 때 저항감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보다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깊이 감추어진 예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